기쁨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대강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에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전 교인이 가집니다. 사실은 이번 주는 기독교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간직하는 주간이에요. 우리가 부활절, 사실 기독교 가장 큰 두 절기가 두 개 있잖아요.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근데 부활절은 부활절 당일은 굉장히 큰 기쁨의 날인데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 전주는 뭐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에요. 사실은 주님 부활하시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주간으로 따졌을 때 가장 기쁨을 계속 간직하는 주간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그 주가 갈수록 가장 기쁘죠. 그리고 이번 주가 기독교의 모든 주간, 1년 52주 중에서 제일 기쁜 주간이에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주 내에 기쁨이 충만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왜냐하면 주님 오심이 가까워온단 말이죠. 주님 오심이.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미 받았지만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내가 눌리고 억울하고 그동안에 당했던 아픔, 눌림 혹은 해결되지 않았던 거, 고통, 내 속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거, 내 자녀에 있는 거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쁨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며칠 안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사실은 변화를 말하는, 기독교는 변화. 죄에서 거룩으로 바뀌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심판에서 천국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변화는 좋은 변화예요. 나쁜 변화가 거꾸로 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잘 안 웃게 되죠. 이상하게 우리가 뉴욕 살면 잘 안 웃게 되죠.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펴진다는 것이 사실은 좋은 변화를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렇게 살아요.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조건과는 관계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죄에서 죽음이나 아니면은 죽음에서 생명이나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한 은혜, 구원,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것이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채워짐으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사실 안 채워져도 이 기쁨은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땅의 기쁨도 채워주십니다.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이 내가 채워줬더라도 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툭 치면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뭘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다. 이 땅의 것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 잘 믿는 언약 맺고 이게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럼 줄게. 근데 은혜가 안 충만하니까 중간에 한번 돌리시죠. 40년. 근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 줄게 하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복임을 알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것이 채워지니까 이거는 별로 복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았던 복의 항아리를 깨버리시죠. 바삭. 처음에는 살짝 깨고 충격을 줍니다. 이쪽에 와서 미디안이 와서 한번 때리고 블레셋이 한번 와서 때리고 이렇게 탁탁 하는데
얘네가 정말 그래도 안 돌아온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바사삭 해버리죠. 바사삭.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바사삭 무너졌고 남유다도 바사삭 무너졌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큐티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스라서를 살펴봤죠. 그래서 사실은 진짜 복은 이거예요. 우리가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거룩한 이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이 때로는 조금 안 채워져도 사실은 이것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면 이 복은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때 빨리 안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데, 이거를 못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자꾸 찾으면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면 이게 따라오죠. 근데 따라오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점점점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 우리가 받은 복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서 복이 흘러 넘쳐서 차고 넘치는 게 우리의 항아리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 하늘의 항아리를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복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잘 보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야 돼. 그 잔이 뭐예요? 사실은 그는 조건으로만 보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거기에 골짜기에는 나를 잡아먹으라는 사자들이 숨어 있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늘로 가는 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광야 그냥 뜨거운 데로 가는 게 좋은데 양들은 뜨거운 데를 못 견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늘로 가야 되는데 그늘로 가니까 또 거기에는 맹수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지켜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목자는 다 지켜내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 사자들을 맹수들을 지켜내고 이끌고 간단 말이죠. 결국 푸른 초장까지. 그런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잔은 넘치고 있다. 이 잔은 뭐냐면 이 조건의 잔을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계속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잔이 흘러 넘치니 결국 내가 어디에 도착할 거다고요? 푸른 초장에 도착할 거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치니 이게 나에게 이 땅의 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내가 이 땅의 조건들이 조금 갖춰지고 나면 금방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바라면 금방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며 구원이며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신 분도 그분이잖아요. 취하시는 분도 그분이라니까요. 가져가시는 분도. 그냥 한 번에 팡 치면 독이 와사삭 이 독이 이 항아리가 그냥 바사삭 깨져요. 여러분 이 땅의 조건이 안 채워져도 여기가 넘치면 돼요. 그러면 이 땅의 복이 반드시 채워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기쁨.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반드시 채워질 건데 안 채워져도 가지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채우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을 가지지 못하면 기도를 못해요. 이게 채워질 거라는 그 소망,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는구만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나에게 복이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게 안 채워져도 반드시 언젠가 채워질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었죠. 저 별이 어디에서 멈출 거다?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주님 태어나신 그 자리까지 이끌 거다라는 소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먼 페르시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먼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오죠. 근데 마침내 그 약속을 믿고 왔더니 마침내 별이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난 마국간에 선 거죠. 자기가 믿고 따라왔던 그 별이 서는 그 순간에 동방박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첫 번째예요.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다. 저 별을 믿고 따라한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았구나. 섰구나 마침내. 아니면 만약에 그 베들레헴을 지나서 계속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밑에까지. 베들레헴 지나가지고 계속 가면 어떻게? 이제 동방 박사들 저 밑에까지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섰단 말이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기쁨은 뭐예요? 드디어 저 별이 섰으니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만날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 목사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굉장히 형용사가 막 반복되어 있죠, 앞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이게 다 형용사예요, 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여러분, 소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매우 크게 기쁘고 기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고 네가 내 안에만 있으면, 나를 너 안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기만 하면 너는 반드시 뭘 맺을 거다? 열매를 맺을 거다. 포도송이들을 맺을 거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는 이 포도송이가 맺혀질 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도 똑같아요. 봄에 이 파괴라는 무화과가 되면 반드시 나중에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진짜 열매.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따러 먹으러 갔더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주해버리죠. 저주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잖아요. 사실은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지? 봄철에 피는 이 맺히는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주님은 이걸 보고 반드시 뭐예요? 복을 주시는데, 멀쩡해 보이는 저 집안을 왜 망하게 합니까? 주님이 보러 왔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충만함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 복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망과 은혜와 기대감 정말 있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이 밤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있으면 이 땅의 조건들이 조금은 아직 때가 아니거나 혹은 내가 지금 시련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라도 결국 복이 될 거라는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제가 코리텐붐 여사를 언제 소개시킨 적이 이제 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원래 네덜란드 분인데 189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자체가 다 신앙이 좋았어요.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 옛날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기억나세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라고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쉰들러가 나치가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숨겨주고 이렇게 도망치는 일을 하게 했잖아요. 이 코리텐붐 여사가 실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2차 세계대전 속에 유대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안전한 거처를 만들어주고 숨겨주다가 결국 그 독일군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1944년에 잡혀가요. 온 가족이 다 감옥에 들어가면. 코리텐붐 여사가 유명한 게 그 나치 감옥에서의 일기 나중에 쓰게 돼, 이야기들을 나중에 책으로 펴내게 되거든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했냐를 써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해지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어떤 피난, 군안 그런 치유센터를 건립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됩니다.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요. 가장 독하다고 하는 독일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까지 갑니다. 언니가 있었어요. 베시라는. 그러니까 베시라는 언니와 이 코리 이 두 자매가 가는데 이 수용소에서 사실은 아버지는 죽게 됩니다. 아버지는 죽게 되고 이 자매가 끝끝내 버텼는데
거기에서도 이 두 자매는 기도나 성경 공부를 잃은 적이 없어요. 몰래 성경책을 가져가 숨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우리 전쟁이 끝나면 나가서 함께 우리 치유센터를 만들자라고 말하죠. 근데 언니는 결국 못 나오고 감옥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 코리 여사는 나중에 나와서 정말 유명한 치유센터를 만들고 오래 삽니다. 91살까지 사세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살았죠. 1983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돌아가세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 코리 테품 여사가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언니 베시하고 라벤스부르크라는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치 수용소 중에서 제일 나쁜데, 제일 열악한데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아니면 계속 잘 믿을까요? 근데 그 상황에 아버지가 죽어요. 결국 언니도 죽게 되죠. 여러분, 상황이라는 거는 때로는 이 조건이라는 거는 여기 말고 이 조건이라는 거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좀 없으면 막 그냥 막 다운되고 막 힘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아예 그냥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도 몰릴 수가 있죠. 그때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 가족은 그 상황이 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진짜 믿음을 가진 가정인 거죠. 최악의 수용소를 거의 다 거쳐가는 거예요. 수용소를 계속 전전해서 가는데 가다 이 두 자매가 최악의 수용소까지 갑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정말 좁은 방 안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게 더 힘들었던 건 그들이 있었던 그 수용소 방은 이가 득실득실했대요. 배드버기. 그러니까 배드버기 많은데 한국에 요즘에 빈대잖아요. 빈대 때문에 한국 난리죠. 요즘에. 한국 빈대 때문에 난리랍니다. 빈대 죽지도 않은데요. 약 뿌려도. 난리래요, 난리. 근데 수용소 안에 빈대가, 사람은 수용소가 실제 나치 수용소 진짜 좁은데 침대를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이렇게 층층이 쌓아놓잖아요. 거기 사람들을 다 따라따라 이렇게 몰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잤어요. 사람들을 무슨 선반에서 꽉 차가지고 살으니까. 근데 거기에 이가 득실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항상 그랬듯이 몰래 숨겨간 성경을 꺼내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같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날의 말씀이 하필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대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뭐예요? 16, 17, 18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되는데 기뻐하라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뻐하라가 안 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도 안 돼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오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아까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으면, 약속이 있으면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전혀 이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코리 여사가 그랬대요. 언니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뻐하자, 기도하자, 감사하자 했는데 코리 여사가 그때 처음으로 자기는 부정했다 그래요. 나는 지금 전혀 기쁘지도 않고 전혀 기도도 안 나오고 전혀 감사하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나 지금 잠도 못 자겠다고. 근데 언니 배 씨가 그때 그렇게 말했대요. 말씀대로
그 이 환경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언니가 고집이 더 셌다 그래요. 그래서 언니의 말 듣고 마침내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여러분, 빈대가 있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는데 감사 기도가 나와요? 근데 코리 여사는 안 됐대요. 본인은 안 됐는데 언니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따라서 했대요. 근데 그때 이상했대요. 항상 이 나치가 수용소를 감시를 해서 성경 공부를 못하게 했대요. 근데 그 방만큼은 몇 달이 지나도 감시를 하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희한하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방이 이가 득실득실 되니까, 이 빈대가 득실득실 되니까 교도관들도 안 왔다는 거예요. 옮을까 봐. 희한하죠. 오히려 최악의 환경,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기회가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편안할 때 기도하나요?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면은요 잘 기도가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언제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해. 또 너무 좋으면 기도 안 해. 이러면 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도 기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현재 나의 조건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채우실 약속,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날이 우리 각자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날이에요. 내 평생에 가장 기쁜 날은 항상 오늘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어야 돼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만약에 응답을 안 했다면 응답에 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복에.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기로 하기로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으로 이제 복 내가 받기로. 여러분이 뭘 아마존에 뭘 오더했다, 큰 선물 하나 오더했다고 봐봐요. 이제 내일 모레 오는 건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까워. 설레지 않겠어요? 진짜 비싼 거면. 그럼 또 그것보단 비교도 할 수 없잖아요. 오늘이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복에 가까워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항상 더 나에게 기쁜 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제일 큰 기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치유 회복을 허락하실 것에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